우리 함께 말씀의 숲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죽는 것을 몇 번이나 경험해 보셨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을 살면서 대통령이 죽던 그런 경험 몇 번 한 적이 있잖아요. 기억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깜짝 놀라잖아요. 깜짝 놀란다니까요.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굉장히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많이 놀라셨죠. 이런 일을 경험할 때 국민들은 굉장히 놀랍니다. 그래서 왕이 죽는 것, 다시 말해서 황제가 죽는 것을 이렇게 말하죠. 붕어라고 얘기하죠. 또 임금이 죽는 것을 성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죽는 것을 서거라고 해요. 그 중에 하나 붕어라고 하는데, 붕어라는 말이 그거예요. 궁궐이 무너지다. 붕괴하잖아요. 뭐 이 언덕이 막 붕괴한다 할 때 붕괴, 무너질 붕자를 써. 그래서 붕어라는 말은 궁궐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슬픔이에요. 아버지가 죽는 것을 뭐라고 하죠? 붕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죽으면 그 슬픔이 하늘이 무너진 듯한 슬픔을 가진 것을 붕천이라고 얘기해요. 어머니가 죽는 것을 붕치라고 해요. 땅이 둘러 꺼지는 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거.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슬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초상 딱 나면 그 당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초상 치르고 와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면 그동안 효도하지 못한 것, 그동안 어머니 아버지 섭섭하게 한 것, 이야 그때 어머니가 시킨 거 그때 좀 할 걸, 아버지가 그때 구정할 거 그때 말 좀 들을 걸, 그 슬픔이 그때서야 몰려오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웠는데 그 하나님을 배우는 해가 언제냐? 우시아가 죽던 해예요. 이것을 이제 서기로 얘기하면 BC 약 740년경이에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 이사야와 우시아 왕과 그 왕족들은 굉장히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이 우시아 왕은 바로 왕실의 선지자였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미가 선지자는 아수도에서, 그러니까 시골, 우리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조창기도에 가서 설교한 이사야가, 설교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예요. 근데 저기 뭐 경산이나 뭐 자인이나 뭐 이렇게 청도나 그런 데서 목회하면은 조창기도에 갈 수도 없고 조창기도에 설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어마어마했는데 이 이사야는 조창기도에 설교하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조창기도에 때마다 늘 가서 기도하거나 조창기도에 참석했던, 국가 조창기도에 참석했던 그런 대표적인 바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우시아 왕이 죽었는데 그 죽음의 슬픔도 어마무시한데 그 해에 높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이 이사야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야,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왜? 하나님을 보게 되었으니까. 갓다나 우시아 왕이 죽어서 슬픔 중에 있는데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 보게 되니까 그 본 광경을 보니까 이 서랍들이 있는데 그 서랍은
개의 날개가 있네요. 2개의 날개로는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2개의 날개는 발을 가리고 2개의 날개는 날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서랍들이 하는 말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됐거든. 그래서 이사야가 하는 말이, 이야, 나는 망하게 되었다. 왜? 내 입술이 부정하고 나는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기 때문이다. 그때의 서랍들이 이 제단에서 사용하는 그 부젓가락, 우리가 말하는 이 부싯개 같은 거, 이 젓가락으로 숯불을 가지고 와서 내 입술을 찢은, 이사야의 입술을 찢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입술이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야,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이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낼까? 라고 하나님께서 은근히 이사야를 두고, 그 면전에 두고 얘기하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나 보내세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큰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예배의 두 얼굴이라고요. 예배의 두 얼굴은 뭐냐? 예배의 두 얼굴은, 한 얼굴은 하나님을 만나는 얼굴이고, 한 얼굴은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같은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얼굴이 있고 전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얼굴이 있는 이 예배의 두 얼굴을 우리는 함께 말씀의 떡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예배의 두 얼굴, 그래서 오늘은 세 대지로 설교를 할게요. 평소에는 두 대지인데, 자, 첫째, 예배는, 여러분 따라 합시다. 예배는 경배이다. 예배는 재고백이다. 예배는 반응이다. 여러분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첫째, 예배는 경배이다. 둘째는요, 예배는 재고백이다. 셋째는요, 예배는 반응이다. 이것이 오늘 예배의 이 설교의 대지예요. 자, 첫째, 예배는 뭐라고요? 예배 첫째 뭐죠? 예배는 뭐라고요? 경배. 예배는 경배이다. 1절 한번 보실래요? 1절 딱 보면 1절 보세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2절 한번 볼까요? 2절 보세요.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자, 1절 다시 볼래요? 딱 보면은 1절로 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뭐 했다고요? 봤다는 거예요. 이것은 I saw, 내가 봤는데, 내가 말이야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에 내가 봤는데, 내 눈으로 봤는데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하늘 보좌죠,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까지 드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 말을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보고 죽을 뻔한 거예요. 우리 사랑 믿음의 권속들, 예배는요 경배인데, 예배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우리의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놀라 자빠지는데 서랍들이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세요. 서로 불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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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예배에 우리 다 함께 앉아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배움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배우면 거기는 뭐가 생기느냐? 경외가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은 높은 보좌의 영광 가운데 계시고 서랍들의 수종을 받고 있는데, 그 서랍들은 6개의 날개가 있는데 2개의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의 날개는 발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 날고 있는데, 그 서랍들이 하는 말이 찬양을 하는 거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는 안 거룩한 거예요. 안 거룩한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우니 죽을 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경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경배라는 단어 자체가 뭐예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절을 한다는 말이 경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배는 사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존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만났는데, 대통령 만났는데, 요즘 국무회의 할 때 막 그 생중계도 하잖아요. 여러분, 대통령과 그 국무회의 하는데 조는 사람 봤어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새벽도 그렇고 낮 예배도 그렇고 오후 예배도 졸잖아요. 조는 사람 발견하면 웃음이 나요. 웃어요. 대단하구나. 왜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도 잘 수 있다는 저 강심장, 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야, 저만큼 대단한 강심장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어요? 여러분, 출근 시간 늦어요? 출근세는 안 늦잖아요. 예배 시간 늦어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사람이 어쩌다가 한번 늦을 수 있지만 일찍 오면 되잖아요. 10시 30분에 오면 늦을 이유가 없잖아요. 11시에 딱 시간을 마치고 오니까 까딱하면 늦잖아요. 그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찮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거나 예배 시간에 늦거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을 배움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2026년 4월 달에 트럼프하고 찰스 3세가 만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최강의, 천조국의 최강의 이 대통령이 이 영국의 찰스 3세에게 몸에 손을 댄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국제적인 결례가 되었는지 전 세계에 방영된 거예요. 아무리 천조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한 나라의, 영국의 국왕의 몸에 손을 대는 것 불가합니다. 그건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까요? 예배 시간에 잔다는 것, 존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경산 동부교회 동부 시찰에 있잖아요. 경부 동부 시찰에 있을 때, 시찰에 모임이 있을 때 그 짧은 한 30분 안에 예배 드리는데 목사가 졸아요.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부터 그 목사님이 뭔 얘기해도 나는 그 목사님의 말을 곧이곧대로 안 들어요. 어떻게 목사가 예배 시간에 자냐? 어떻게 목사가 예배 시간에 조냐? 자기가 설교자인데, 자기도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설교 시간에 잘 생각하고 좋을 생각을 할까? 이야, 진짜 강심장이다. 예배 시간에는 정말 몸을
꼿꼿하게 세우고 예배자를 보고 예배 설교자를 보고 말씀의 길을 쫑긋하게 세워서 그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자세이다. 예배는 경배이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예배는 경배임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뭐라고요? 제사입니다. 내가 부정한 이 이사야가, 목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우니 이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면 이렇게 보여져요.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을 보면 이래요. 예,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입술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하였더라. 그러니까 1절에도 I saw, 그다음에 이 5절에도 하나님을 I saw, 나는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는데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왜? 망한 이유가 뭐냐?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내가 살기 때문에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걸 좀 더 직역하면, 이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때 내가 말하였다. 하로다 나여. 왜냐하면 나는 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왜 내가 화를 당하느냐? 왜냐하면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고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들 가운데 거주 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여호와를 맞벌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이사야가 자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예배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배우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배우면 내 자신이 보여요.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내 자신을 보게 되는데 내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느냐?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제사함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것이 바로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그 사람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숫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하더라. 아멘. 하나님을 배우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때문에 내가 죽음에 처하고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좀 쉽게 말할까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죄 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경의 교리에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용서를 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 선택하고 무조건적인 용서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죄는 반드시 고백을 해야만이 죄 사함을 받아요. 반드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자백을 하고 회개를 할 때만이 죄 사함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 기억하고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고백 없는 사함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까 다 용서한다?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사야서 1장 18절, 19절, 20절 통해서 설교한 적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사야서 지금 우리가 1장에 와 있으니까 제가 1장 18절, 19절, 20절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이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게 번역이 잘못되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오용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진홍 같고 때로는 주홍 같은 죄라도 무조건 용서하는 것으로 번역이 됐어요. 평서문으로 아니에요. 조건절로 되어 있어요. 이게 원전에 보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여호와께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만약 너희 죄가 주홍 같다고 인정한다면, 너희 죄가 주홍 같다고 네가 인정하고 회개한다면 눈과 같이 희게 해줄 것이고, 만약 너희 죄가 진홍 같다고 너희가 인정한다면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해줄게. 전혀 번역이 다르잖아요. 이게 원전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조건 용서해준다 아니라니까요. 그 용서의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 앞에 재고백 회개임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잘 깨닫는 우리 자연교회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재고백 회개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했잖아요. 우리가 용서, 우리가 하나님께 재고백함으로 용서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두 번째는 바로 예배는 뭐라고요? 예배는 뭐라고요? 재고백입니다. 재고백이 있어야만이 용서함을 받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로, 자, 세 번째는 예배는 반응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자,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하였다, 이런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근히 이런 거예요. 이 분위기 자체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눈을 확 열어서 하늘 보좌를 보게 하고, 서랍들을 보게 하고, 자신의 죄를 보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고, 재고백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근히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이 8절 말씀에 이사야가 살짝 듣기게, 야,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 이사야가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불러놓고 이런 거예요. 아들 불러놓고, 야, 오늘 점심 때 뭘 먹으면 좋을까? 나는 평소에 짜장면 좋아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아들 보고 뭐 사달라는 거예요? 짜장면 사달라는 얘기예요. 짜장면 사도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야, 오늘 점심 때 뭘 먹으면 좋노? 나는 짜장면 좋아하긴 해. 뭐예요? 짜장면 사달라는 얘기. 지금 이 8절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누가 듣고 있어요 지금? 이사야 혼자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는 말이 외통수에 딱 걸렸어요. 하나님, 내만 있는데, 내만 듣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이게 반응이에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는 경배고, 예배는 재고백이고, 재고백을 한 다음에 재사함을 받은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 보내면 좋을까? 그 말 뭔 말이에요? 네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선지자의 그 사역을 이사야에게 하는 말이 네가 좀 갔으면 좋겠다, 그 말을 빙빙 돌려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찬찬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1년의 절반이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주네요. 하나님, 1년의 절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지내왔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를 보낼꼬? 이 하반기에 내가 누구를 보낼꼬? 여름 사역할 때에 내가 누구를 보낼꼬? 어느 선생에게, 어느 집사에게, 어느 장모님에게, 어느 권사님에게 내가 누구 보낼꼬? 누가 주방에 들어갈꼬? 누가 주일학교를 섬길래? 누가 차량 봉사할래? 누가 주일학교 아이들 케어할래? 누가 보조교사 할래? 누가 피아노 칠래? 누가 포스터 붙일래? 누가 아이스크림 사올래?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이네요. 1년의 절반이 다 가고 이제 1년의 절반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요. 내가 2026년 하반기에 내가 누굴 보낼까?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마음에 결단이 생겨져요?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10년 가운데 이 반응이, 이 결단이, 이 헌신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는 경배입니다. 예배는 제 고백입니다. 예배는